28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시작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끝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서신의 결론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로 돌아가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까지의 내용과 이제 다른 주제를 시작하는데요. 그 주제는 교회를 이어파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두고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말하기 전 먼저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옆에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한 바울은 2절을 보면은 상가라라고 반복하며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상가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상가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상갈 대상자를 주위에서 관철함으로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분명하게 거부하라는 뜻인데요. 바울은 상가라라고 3번을 권면하는데 무엇을 삼가해야 되나요?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고 거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한 부류의 사람, 즉 율법주의자들인데요. 바울은 율법자들의 행위와 의식 등 형식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이단자들을 상가라, 즉 거부하고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자들을 상가라라고 말하며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는 그들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구약에 자주 언급된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지식과 경험과 재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할례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말하는 바울 자신이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자랑 아닌 자랑이 이어집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라. 할례가 조건이었다면 바울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만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바울처럼 잘 지킨 사람은 없었을 것인데요. 그는 나은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특히 율법을 목숨과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의로움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그 아들의 교회를 박해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는데요.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폐하신 율법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했으며 은혜로 받은 의가 아니라 육체로 이룬 의를 더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더 의지하는 모습일 뿐이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변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관점에서 볼 때 유익하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으로 획득한 의, 율법을 준수함을 획득한 의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너무도 귀하고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목숨과도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게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앞서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보다 더 고상하고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세하다, 무엇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아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고 주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에 머무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이 오직 주 예수이기를 소망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하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